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어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끝까지 미치미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릴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와 왕이 나라가 견고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안하는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본문과 같이 오늘 본문도 번민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죠. 번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르죠. 번민한 주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의 번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제 아무리 천하를 다 손에 넣고 휘두르는 제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 깊숙이 숨어져 있는 그 번민, 두려움, 불안함을 없앨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2장 말씀에서 또 지난 4장 4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의 번민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다니엘이 번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번민은 느부갓네살이 한 번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로서의 번민과 어떻게 다를까? 만약 이것이 같은 번민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어쩔 수 없는 거네. 우리 인간의 번민은 불안과 공포는 두려움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이 한동안이란 이 표현이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약 1시간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 1시간 동안이나 놀라서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왕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좀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 성경처럼 한동안 얼마 동안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왕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잊고 그렇게 큰 충격에 휩싸여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번민하고 있는 다니엘.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이 번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뭐 번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다니엘의 번민과 느부갓네살의 번민이 뚜렷이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는가? 오늘 본문 보면요, 사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큰 충격에 휩싸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가? 또 19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의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번민하고 놀라서 충격 가운데 있는 다니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데, 자신의 그 운명에 대한, 자신의 심판받을 것에 대한, 25절에서 분명히 다니엘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이 그대로 행해져서 왕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7대 동안 7년 동안 그렇게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는 왕의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꿈인데, 다니엘은 이것을 정말 그렇게 놀라서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한동안 할 말을 잊고 그렇게 왕 앞에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게 왕에게 좋지 않은 꿈이니까 이것을 얘기할 때 왕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다니엘 세충교들을 그 자리에서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멸족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좋지 않은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어떤 해가 입을까, 그게 두려워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이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 왕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다니엘의 진심이에요. 정말 왕을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7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2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왕이여, 내가 아뢰는 이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새 번역 성경에는 왕이여, 내가 하는 이 조언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왕에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꿈의 해석이 아닙니다. 27절은 꿈의 해석이 아니라, 꿈의 해석가는 왕이 요구한 꿈의 해석이 아니라 다니엘이 정말 진심으로 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한다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왕이 요구한 말도 아니거든요. 근데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 심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래서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다니엘에 비해서 정작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다니엘을 걱정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꿈의 해석을 아직 말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9절은 아직 꿈의 해석을 말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꿈의 해석을 말하기 전에 놀라서 할 말을 잊고 있는 상황이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직 꿈의 해석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도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 꿈의 해석을 하고 12달이 있다가 그때 12달 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오는데 똑같이 자신감과 또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한 그 이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은 잊어버리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다니엘의 이 번민과 지금까지 봤던 느부갓네살의 이 번민은 다른 번민입니다. 다른 종류의 번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고 자기의 그 심판에 대한 소식을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은 좀 낙천적이고 좀 평소에 근심과 걱정을 잘 안 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는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번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걱정하고 근심하되 하나님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재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어떤 이제 사고와 위험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반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고 다른 것들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반비례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니엘이 1장 말씀에서 왕의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죠? 4년 동안 거부했던 다니엘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2장 말씀에서 모든 지혜자들을 당장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죽이려고 찾아온 그 아리옥 앞에 시위대장인 아리옥과 느부갓네살 앞에 당당히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다니엘. 3장 말씀에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풀무불에도 당당히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두려움을 잊은 사람들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두렵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이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신은 가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접시물에도 코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와 나 자신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느부갓네살의 공포, 불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뭘 두려워했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그에게 2번이나 2장에서도 4장에서도 2번이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거든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꿈을 줬지만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듯은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번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 두려워한 걸까요? 뭘 두려워한 겁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그죠? 내 통제권을 벗어난 이 상황이 두려운 것이겠죠. 내가 당장 겪어야 되는 이 이 불편함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당장 내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와 눈앞에 있는 이 환경과 이 조건과 이런 것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정작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압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죽음 이후에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많이 대비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죽음에 대하여는 대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는 뭡니까? 우리가 윤시대 교리 문답에서 계속해서 죄의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창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 이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히 무감각합니다. 요즘은 이제 동물이 어떤 학대를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분이 일어납니다. 화가 납니다. 어디 멀리 아프리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곳에서 인권이 침해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화가 나고 의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어디서나 무시받고 어디서나 부인되고 있는 가장 존중받아야 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죄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죄를 재정의하고 있어요. 이거 먹어도 돼.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네,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네, 내가 죽임을 당하는, 내가 해로움을 받는, 나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죄는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도 회개도 그런 거죠. 나에게 불편하니까, 나에게 해로우니까 회개하고, 이것도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죄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실 왕의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한 일이죠, 그죠?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인 그 왕 앞에서 말을 잇지 않고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 왕의 앞에서도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무엇으로 평안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평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서 우리 지난주 봤던 4절 말씀에서 왕은 평강 가운데 있을 때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왕의 평안이 무궁하리이다. 또 다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차원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평안하다라고 여겼습니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꿈을 주셨다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릅니다. 번민도 같은 번민이 아닙니다. 평안도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혹은 평안하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의지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번민 그리고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한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심판의 자리, 그것을 기억하며 종말론적 신학이 뭡니까? 마지막에 있을 종말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내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그 태도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27절 말씀에서 이제 27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조언이거든요. 꿈의 해석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꿈의 해석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조언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의 조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한마디로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평안을 누리고 또 그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두려움, 평안이 아니라 다니엘이 누렸던 다니엘의 그 두려움, 다니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조언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는 그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한치도 한순간도 양보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관된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없이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 너희들의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그냥 숨겨버리고 뒤로 제쳐버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정확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공의가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2절이 아니라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네, 4장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 없을 이때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에 대하여 떨리는 마음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빌립보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에게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친 후에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정작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했고 믿는다고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뭘 행해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을 통해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다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정말 있었던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네가 죽임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해롭지 않은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너에게 불편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건 죄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반역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런 악한 죄가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은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신가에 그 마음을 갖고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너희 육체를 죽이라. 육체 행위를 죽이라. 죄에 남은 습관들을 죽이라. 그리하면 살리라. 로마서 8장에서 또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겪는 어떤 불편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내가 겪는 어떤 나에게 해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느부갓네살도 다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불편과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 겪는 어떠한 불편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든지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 근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최악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죄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를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과 죄의 그런 남은 본성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는 사함 받은 죄밖에 없다.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해결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평안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또 27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긍휼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대하여 조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확증된 자리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섭리하시지만 또한 긍휼을 따라 섭리하시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공의와 긍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는 공의와 그리고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긍휼보다 긍휼을 뛰어넘는,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서 얻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의 어떤 환경과 조건보다 그것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평안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래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좋은 조건이 있으면 평안 누리는 건 느부갓네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그죠? 언약적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우리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서 광야로 가는 중에 했던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모든 삶의 기반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듯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의지했던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윗이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선의 예배이고 찬양임을 알고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행하라.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라.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조언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제 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제 악을 사하소서. 앞에 죄를 사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제약은 다른 사람들, 이웃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느부갓네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으로 다른 이웃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세요. 공의와 긍휼을 따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 원리처럼 삶에서도 이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의를 행하고 또 긍휼을 행하는,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공의는 나 자신에 대한 겁니다. 긍휼은 우리 이웃에게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남은 죄의 습관과 본성을 죽이고, 그래서 점점 거룩하여져 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이웃에 대하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웃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꾸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의는 나에게, 긍휼은 이웃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거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 자신을 판단하고 또 이웃을 대할 때는 긍휼히 여김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우리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건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따르면 왕이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도 나처럼 네 동료에게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게 왕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100데나리온 빚진 나의 동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확신은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하옵소서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죄와 싸워가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죄와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이제 4장 말씀에서도 벌써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의 원리가 뭐라고요? 공의와 긍휼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에 대하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신하들에 대해서도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 긍휼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의와 긍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종말론적인 신앙, 그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확신함으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